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찬양해 주신 그 가사대로 평강이 넘치시는 우리 마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목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이 땅에 던지움을 받은 존재다. 의미 없이 던지움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을 던지움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철학자들은 던지움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철학의 거장 중에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인데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해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그런 철학자 니체입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 한마디로 이 철학자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거부감이 확 들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은 허무하니 순간을 즐겨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호감이 가고 누가 더 비호감일까요? 무르나 마나일 것입니다. 당연히 후자가 더 호감이 가고 덜 이렇게 싫은, 덜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인생은 허무하니 순간을 즐겨라. 인생 즐겨라. 오늘 밤 즐기자. 뭐 먹고 마시고 죽자.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까짓거 즐기는 거야. Let's dance party tonight 막 하면서 뭐 하는 거. 그런데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왠지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될 것 같고 거부감이 확 듭니다. 인생 즐겨라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그냥 들을만 한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인생은 허무하니까 순간을 즐겨라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우리는 니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거만하기 짝이 없는 무신론자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저는 잠깐 제가 전도사일 때 잠깐 의구심이 들었어요. 니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신론자를 생각하면 신을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신은 없다라고 말을 할 텐데 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신은 없다라고 말하면 더 확실한 무신론자일 텐데 왜 신은 죽었다라는 걸까? 그러면 원래는 살아있었다라는 이야기 아닌가? 그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EBS 인문학 특강 니체에 대한 강의를 7주차 강의를 싹 다 다시 보기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여러분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무신론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은 그의 모든 사상, 그가 펼쳐낸 모든 책에 들어있는 사상을 다 함축한 말인데 무슨 의미냐 하면
그가 말한 신은 단순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신은 죽었다에서의 신은 궁극의 진리, 궁극적인 어떤 목적, 인생의 목적, 참된 진리, 지고지순한 가치, 형이사각적인 어떤 최고의 가치, 우리가 평생을 몸바쳐서 믿고 따라가야 할 진리, 그런 것을 추구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어떤 진리, 지고지순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돼라는 그런 모든 가치들이 다 죽었다,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신을 포함한 모든 궁극적인 가치들이 끝나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추구하고 따를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조, 이 니체가 표방한 이러한 사조를 허무주의라고 말합니다. 허무주의. 좀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허무주의는 기독교 가치관을 위협하는 현대에서 가장 위협적인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발점입니다. 이 허무주의가 이 모든 궁극적인 가치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싹을 틔울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니체는 허무주의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니체가 말하는 세상에서 뭐 더 이상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갈 궁극의 목적이 없으니까, 즉 허무주의의 시대니까 그러면 다 자살해서 죽어야 되냐? 그건 또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니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을 놀이로 만들어라. 네 운명을 사랑해라. 춤추는 자가 되어라. 뭐 이따위 말들을 하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 갈 바를 잃어버린 인생에서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듣자마자 우리가 거부감이 확 들지만 인생 즐겨. 뭐 있어? 대단한 거 뭐 있어? 즐기는 거야. 오늘 즐겨. 이런 말들은 우리 삶의 면면을 들여다볼 때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 아시나요? 아시죠 다. 예.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빠빠, 이 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아모르 파티라는 것은 아모르라는 이름으로 파티를 열어라, 그래서 파티다 신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전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파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모르 파티가 아니고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것은 네 운명을 사랑하라, 네 운명을 즐겨라,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대한 즐겁게 즐겨라 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의 책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니체에 의해서 유명해진 말이 바로 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라면 이 노래의 가사도 좀 다르게 들립니다.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운명처럼 뭔가 다가온 사랑을 여러 가지 기준이나 어떤 형이사각적인 가치, 종교적인 가치,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걸로 재단하고 판단하지 말고 너 마음대로 해. 너의 본능이 이끌린 대로 해. 너의 운명을 사랑해 즐겨.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그 운명 가운데서 너의 가슴이 뛰는 대로 해. 이런 어떤 생각들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 가사라는 것이죠. 또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소확행이라는 말도 이런 것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대단하고 확실한 진리, 어떤 형이상학적인 가치, 높은 진리, 지고지순한 가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며 살기보다는 오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해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매스미디어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허무주의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슬비에 옷 젖듯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집 둘째가 지금 10살인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였어요.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요.
기도 제목이 시간을 지배하는 자였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잘 보는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나와서 시간을 지배하는 자 하면은 모든 시간이 멈춰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는 이 아이가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시간을 지배하는 자 써서 낸 거예요. 이 미디어의 영향력이 아이의 기도 제목에까지 침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미 굉장히 깊숙이 물들어 있습니다. 이 허무주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즐거운 게 좋고 기왕이면 재밌는 게 좋습니다. 어떤 진리를 탐구한다면서 사색하고 이런 것보다 아주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예능 프로처럼 막 웃기고 아니면 감동적이고 이런 거 재밌거나 감동이 주거나 이런 거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그게 아니면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 보는 것보다 따분하다면 그것이 예배 시간일지라도 설교 시간일지라도 차라리 잠을 자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다라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설교 시간이 내 감정을 뜨겁게 해주면 좋겠고 아니면 재밌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혼내거나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러한 시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하더라도 알고 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린 이미 그런 허무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꿈이나 궁극적인 어떤 가치나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행복이 중요합니다. 오늘 순간의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허무주의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가치를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신은 죽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지만 허무주의 시대에 순간을 즐겨라라는 사상은 이렇게 깊숙하게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고 우리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의 원인은 무엇이냐?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것으로 전제했을 때 허무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렸기에 순간의 즐거움, 순간의 쾌락의 가치가 급부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는 목적이 없는 존재들인가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2절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제자들은 이 소경이 이 땅에 나타난 목적을 모릅니다. 아니, 아예 목적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지닌 것은 벌 또는 저주, 형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벌이나 저주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벌을 받은 존재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지었던지 부모가 지었던지 어떤 심각한 죄가 있었기에 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소경으로 태어난 이 불행한 인생에 예수님의 말씀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 인생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경에게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이 소경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어떻게든 몰아가서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소경이 예수의 의해서 예수의 능력으로 눈을 떴다라는 것은 이들 계획에게는 굉장히 큰 차질을 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눈뜬 시각장애인에게 계속해서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했냐? 너 원래 앞 못 보던 사람 맞냐?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에게까지도 확인을 하고 계속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예수는 죄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예수가 죄인인데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예수라는 자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너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눈을 뜨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너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고침받은 사람이 아주 멋지게 받아칩니다. 30절부터 33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로 33절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경험한 예수는 내 눈을 뜨게 했고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이거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그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냐? 이분은 내 눈을 뜨게 한 것을 내가 경험했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분을 부인하는 너희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담고 있는 아주 멋진 반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명문 속에, 이 명대답 속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괴계와 그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판단과 거짓과 술수에 맞서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이 놀라운 사명이 이 소경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자의 입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 앞에서 예수를 아주 멋지게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낮 동안에 그 일을 이루어야 하고 밤이 되면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낮은 삶을 의미합니다. 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해가 뜬 낮과 해가 진 밤은 언제 올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몇 시쯤 되면 밤이 오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의 밤, 즉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므로 밤이 되기 전에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수행해야 할 텐데 언제 밤이 올지 모르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수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여기에서 행복을 발견해라. 오늘 여기에서 순간을 즐겨라. 운명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부르심을 발견해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해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라.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만났던 그 꿈꾸는 교회 청년부
친구를 한 명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가 선교에 헌신하여서 제 설교에 선교 이야기가 없다고 불평불만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치유되고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는 그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가 변화된 후로 이 친구는 자기 가정을 건져내는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저기 멀리 아주 어려운 극한의 지역에 중동 지역 같은 곳에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사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 선교 이야기가 없다고 매일 불평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의 치유를 받고 오늘 여기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멀리 나가서 선교를 꿈꾸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리에 내 옆에 앉아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화나면 화풀이하고 짜증나면 상처 주고 그랬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게 나를 보내신 이 자리에서 선교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 멀리 땅에 떨어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도 불쌍한 영혼이지만 내 옆에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매일 내가 화내고 짜증냈던 내 옆에 있는 모든 가족들도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선교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것이죠. 먼 미래에 선교사로 파송하면 그때의 일이고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은 내 가족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아이의 가정은 특히 외가는 알코올 중독, 범죄자, 이혼, 도박, 온갖 안 좋은 것들이 가득했던 그런 집안 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명을 발견하고서 그 가정에서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도 상처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폭력과 여러 가지 폭언에 시달렸던 아이라서 굉장히 상처가 많았던 아이인데 변화되고 치유되고 나서는 이제 가정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가정을 사명을 감당할 장소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가족들에게 항상 웃음으로 기쁨으로 배려로 친절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는 언니와 엄마가 수년 동안 그렇게 전도해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고서 언니와 엄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으로 부족해서 이 아이가 사촌들과 이모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평생토록 불행하게 살았던 그 집안입니다.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과 도박과 폭력과 이런 것들로 시달렸던 가족들, 그 모든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척들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촌 동생들도 나도 누나처럼, 나도 언니처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계도를 그릴 때 도박, 알코올, 불륜, 폭력,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었던 가족이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우리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너무나 엄하시고 이성적이었던 아버지도 이 아이가 그렇게 가족들을 하나하나 이끌고 교회로 나가고 변화시키고 가정 가운데 행복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도 마음을 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 아이를 따라서 이 아이의 말을 듣기 시작하신 거예요. 가정만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도 자기에게 주신 자리, 그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이 친구가 은사가 사람을 얘기를 잘 들어주고 조언을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졌는데 모든 친구들이 청년부에서 아이들이 만나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고민 있는 아이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아이마다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아이에게 위로를 해주면은 이 아이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에게 찾아온 아이들을 제가 그 친구한테 몇 명을 보냈습니다. 너 그 친구랑 가서 이야기 좀 해봐라. 그러면 어김없이 그 친구가 너무나도 잘 위로해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해결받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가 아니고 평범한 청년인데 지금은 꽃집하고 있는 청년인데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사람들을 막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스승의 날이라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나만 행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허무주의입니다. 오늘을 즐겨라, 오늘 행복하고 말자, 내일이 없는 듯이 오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마치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이 없는 듯이 오늘의 행복을 집착하면서 살라는 게 허무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누군가 남도 행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 행복은 전파되어야 할 목적이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소경은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 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 질문자들에게 되묻습니다. 나는 오늘 눈을 떴고 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라고, 내게 행복이 넘치는데 이 행복 너희도 누려보지 않을래? 이렇게 행복을 취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오늘 여기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주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 진실하고 정성 어린 예배로도, 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진솔한 예배로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기에 이 예배만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섬기는 일도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섬기신 작은 일 하나하나, 뭐 이거 별거 아닌데요,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사실 결코 허투루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셔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신 목적, 이것을 여러분 귀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여러분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적인 삶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에게 단 한 명에게라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으로 선한 영향을 준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업을 통해, 재능을 통해, 문화를 통해, 교육을 통해, 가정을 통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 맡겨진 그런 어떤 일의 크기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방법이나 어떤 능력이나 일의 크기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과 규모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방법과 규모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 멀리서 큰 일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이나 오늘 여기 마곡동에서 작은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보내신 목적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나 규모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방법과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경을 고치시면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마지막으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침이 묻은 진흙 눈에 발라졌고 이거를 또 실로암까지 가서 씻어야 됩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는 따르기 힘든 명령입니다. 흙을 바른 채 실로암 못가까지 어기적 거리면서 거의 기다시피 가서 거기서 씻으는 것은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이 시각장애인은 순종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변화가 혹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종이 없어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53년 전쯤에 26의 나이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 땅에 내렸습니다. 특히 평양 대동강변에 내리셨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토마스 선교사가 가져온 수많은 성경책과 함께 불태워졌고 토마스 선교사와 모든 그 선원들은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목숨을 건지고자 했으나
다 처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대동강변에서 먼저는 이렇게 포로로 잡혔으나 성난 평양 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사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취한 선교 전략은 전략적으로 볼 때 완전히 틀린 방법입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님은 완전히 무능했습니다. 한글 성경이라도 좀 가져오시지 한글 성경 번역할 능력도 없어서 무작정 한문 성경을 들고 온 것도 굉장히 무모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위대한 것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는 순간까지 한문 성경을 나눠주면서 조선 사람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내미는 박춘건 병사에게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박춘건은 나중에 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평안도 안주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박춘건이 성경을 처음 받았을 때에 이 책을 자기 집에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박춘건의 조카가 그 숨겨둔 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조카는 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한글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당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나눠주었는데 최치량이라는 12살 소년이 그 성경을 받아서 박영식이라는 평양성 관리에게 건네줍니다. 당시는 책이나 종이가 너무나 귀했던 시절이기에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서 낱장으로 찢어서 그 종이로 자기 집에 도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누웠다가 일어나면 성경을 보고 아침 먹다가도 성경을 보고 밥 먹다가도 성경 보고 잠자리 누울 때도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그 도배한 성경으로 도배한 집은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이 널다리 교회가 후에 평양 장대영 교회, 바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그 시작점이었던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얼마나 무능했고 얼마나 무모했습니까? 방법이 틀렸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으로 뿌린 작은 씨앗이 조선 평양 땅에 뿌려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를 보내신 목적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강력한 에너지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이나 능력이나 탁월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시각장애인의 눈을 씻었던 연못의 이름은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영혼에게 보내지더라도 여러분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